네,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35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펴시고요. 그리고 나눠드린 페이퍼 보시길 바랍니다. 35장 1절에서 21절인데요. 전반부는 각 지파에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성읍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9절부터 21절까지는 도피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다 읽지는 않고요. 우리 문제를 풀어가면서 본문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보면요. 공평함과 공정함은 오늘날에도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교육 기회의 격차, 불공평한 직업 선택의 기회, 빈부격차의 문제 등 많은 사회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법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해 가벼운 형벌로 피해자를 더 억울하게 하는 일, 또 반대로 너무 가혹한 형벌로 과도한 괴로움을 받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따라 공평하고 공정한 공동체를 지혜롭게 가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무엇이 공평하고 공정한 삶인가, 더불어 또 나누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큰 1번. 하나님은 각 지파에게 레위인의 몫을 떼어줄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인데요. 1-1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별도의 기업을 받지 못한 레위인들. 여러분, 레위인들이 별도의 기업을 다른 지파와 달리 받지 못한 건 알고 계시죠? 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는 별도의 기업을 할당해 주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하도록 부름받은 특별히 선택된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기업, 그들의 분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땅이 다른 지파와 같이 별도로 분배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다른 지파의 나머지 지파의 사람들이 그들이 거할 거처를 제공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죠.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1번 보면 별도의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인들이 각 지파의 기업에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무엇을 얻었죠? 네, 2절과 3절에 보면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들에게 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밑에 해설을 볼까요? 밑에 해설 보면 레위 지파는 오직 성막을 위해 봉사하는 직분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과 달리 자신들만의 기업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레위 지파의 기업은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처소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거주할 공간과 처소가 필요하죠. 꾸려갈 생활 터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지파가 분담해서 제공하도록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럼 살아갈 터전은 제공했는데 생활비는 어떻게 했을까요? 네, 생활비도 각 지파에서 11조를 걷어서 주었습니다. 그 11조 가운데는 그리고 동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축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레위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획일적으로 동일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에 해당될까요? 네, 전임 사역자들에게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넓게 봐도 무난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내용만 보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을 위해서 저들의 삶이 복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처럼 보입니다. 맞아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뒤 문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 제단에서 나눈 것을 함께 나눈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와 마찬가지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을 위해서 전념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목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맞는데, 그 의미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받는 것, 그것이 합당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9절에는요, 사도 바울이 심지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말씀하셨겠느냐. 신명기 25장에 보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그런 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곡식을 밟으면서 소가 일을 할 때 그거 아까워서 먹지 못하게 그 소의 입에 망을 씌우는 그런 인색함,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그 신명기 25장의 말씀을 고린도전서 9장에 인용하면서 이것이 어찌 소들을 위해서 말씀하셨겠느냐,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해서 말씀하셨겠느냐, 그러면서 고린도 9장에 쭉 이어지는 내용이 사역자들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즉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교회로부터 생계를 유지받고 교회가 그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 소들이 일을 할 때 그거 아까워서 망을 씌우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은 것처럼, 돼서는 안 되는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마땅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교회가 책임지는 것은 합당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가 넉넉하고 부유할 때는 사역자들의 생계라든지 또 사택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공할 수 있지만 넉넉하지 못한 교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사역자들이 자기 손으로 돈을 벌어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교회의 누가 되고 또 교회가 기꺼이 원하지 않을 때 그런 것 때문에 싸울 수 없잖아요. 그죠? 성숙한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손으로 돈을 벌어서 천막을 지어가면서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러나 신약이나 구약이나 기본적인 원래 성경적인 원리는 뭐라고요? 교회가 사역자들의 생기를 책임지는 것이 원래는 합당한 것입니다. 그것은 전혀 비성경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2번 풀어보겠습니다. 레위인들이 각 지파에서 얻게 되는 성읍은 몇 개입니까? 6절 7절에 나와 있거든요. 6절 7절에 보면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개 성읍, 그 외에 42성읍, 도합 몇 개죠? 네, 48개 성읍입니다. 도피성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에 3개, 그리고 동쪽에 3개,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3번입니다. 각 지파가 레위인의 성읍을 나누어 주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떼어주는 것이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할 때도 각 지파의 크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땅을 분배하셨습니다. 땅의 위치를 선정하는 일도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서 하게 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레위인들에게 각 지파가 땅을 제공할 때도 그 지파의 크기에 따라서 많이 받은 자는 많이, 그리고 적게 받은 지파는 적게, 그렇게 분배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획일적인 평등이 아니라 가진 것, 소유에 따라서 적절하게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도 가난한 사람들은 염소나 황소 드릴 수 없으니까 뭘 드리도록 허락하셨죠? 비둘기를 드리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비유에도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그만큼 요구하시는 것이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요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만
자기가 받은 것만큼, 받은 재능과 은사만큼 최선을 다해서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1달란트 주고 왜 5달란트 안 내놨냐, 그렇게 책망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나눔 1번입니다. 하나님은 각 지파가 받은 기업의 크기에 따라 레위인에게 성읍을 나누어 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오늘날 소유의 불공평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대안은 나눔이라는 거네요. 네, 중요한 대안은 나눔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품고 나누어야 할 사역과 대상이 있다면 서로 소개해 봅시다. 여러분, 소유의 불공평은 분명히 있거든요.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분들은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상대적으로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기도 힘들고, 분명히 빈부의 격차가 있습니다. 이런 격차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은 성경은 나눔이다라고 해요. 나눔은 나눔인데 획일적인 나눔이 아닙니다. 강압적인 나눔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나눔입니까? 자발적인 나눔, 은혜의 나눔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주장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력으로, 강압적으로, 획일적으로 나누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에 선동되는 사람들이 있죠. 특별히 공산주의자들, 이들은 무엇을 주장합니까? 노동자들의 혁명을 통해서 가진 자들의 재산을 착취해서 획일적으로 동등하게 나눠주자. 그러면 유토피아가 도래할 것이다. 모두가 만족할 것이다. 그렇게 꿈꿨죠. 실제로 혁명도 일으켰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나 대충 천천히 일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매달 10만 원 준다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욕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또 그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사고나 발전이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사실 공산주의는 필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 걷어서 똑같이 나눠주겠다고 하는 그 일당 독재자들, 공산당들, 그 사람들이 똑같이 나눠줍니까? 걷어서? 자기들만 더 갖죠. 그죠? 그래서 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빈부격차의 차이가 오히려 공산주의가 훨씬 심하다. 권력뿐만 아니라 훨씬 심하다. 근데 우리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안은 무엇입니까? 불공평을 해소하는,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대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발적인 나눔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창의적으로 일해서 돈 벌었으면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기쁨으로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죠. 조금 부족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돌보고 기쁨으로 나누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방식입니다. 제가 찾아봤는데요. 워렌 버핏이 얼마 기부하신지 아십니까? 얼마 기부했을 것 같아요? 예전에 많이 기부했다는 건 들었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자선재단에 60조 원 기부했더라고요. 60조 원. 네. 빌 게이츠는 얼마 기부한지 아십니까? 2019년까지 42조 기부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그런 재벌들이 있다면 공산주의의 망령이 조금 수그러들 것 같긴 한데,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가 오랫동안 이제 정착된 곳은 이렇게 도네이션이 잘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기독교는 급속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부유해 준 분들도 많은데 그만큼 사회 환원하고 이웃들을 위해서 베풀어야 된다는 그런 책임의식이 사실은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복받아서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고 간증은 하고 은혜를 나누긴 하는데 실제적인 재물을 많이 나누고 헌신하는 분들은 많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 말 아시죠? 귀족 의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귀족들은 그만한 사회적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질적으로 많이 받고 또 많은 은혜를 얻은 사람들은 그만큼 사회적으로 나누고 헌신하고 봉사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성경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쁨으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10조 있으면 9조 내죠. 제가 없어서 못 나눕니다. 그런 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꼭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근데 많다고 나누는 거 아닙니다. 제가 지켜보니까 돈이 많다고 나누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200만 원 벌 때 20만 원 낼 수 있어요. 그것도 어렵지만 낼 수 있어요. 근데 월 2천만 원 버는데 200만 원 내기는 더 쉽지 않아요. 2억 버는데 2천만 원 내는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사실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게 못 냅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2억 주셨으면 2천만 원 내도 1억 8천씩 남잖아요. 이거 얼마나 커요. 근데 그걸 생각 안 해요. 내게 남는 거 생각 안 하고 2천만 원씩이나 내가 드려야 돼,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많은 은혜를 생각하기보다 받을 때는 좋은데 낼 때 생각하면 그거 못 드리는 거예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 내게 100조가 있다고 해도 60조를 이렇게 사회에 환원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만큼 돈에 대해서 모든 것을 좀 내려놓고 성숙한 그런 우리 영적인 의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나눔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9절에서 21절까지인데요. 우리 도피성은 다 아시죠? 그죠? 네. 12절입니다. 1번 보면 하나님이 도피성을 정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 12절에 나오는데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인자가 판결을 받기 전에 보복의 칼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도피성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부지 중에 혹은 실수로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쩌다가 살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했습니다. 판결 받기 전에 보복의 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 것이죠. 자, 도피성은 사실은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복의 칼, 피해자의 형제라든지 가족들로부터 오는 그 보복의 칼로부터 그들은 당할 수도 있고 또 죽임 당할 수도 있는데 또 피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칼,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칼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피해자의 보복의 칼은 사실은 또 감정이 섞일 수 있고 또 부풀려진 보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통해서 보호해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정확하고 또 그 칼은 피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실 보호해 줄 의무는 하나님께 없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칼을 피할 수 있는 은혜의 장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사람을 죽일 만한 연장을 사용해서 살인했거나 계획적인 살인을 했을 때에 살인자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16절에 보면요.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반드시 죽이라. 그리고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쳐 죽이면 반드시 죽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살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면제해 주지 않고 보호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목사님, 이 도피성에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고의적으로 지은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인가요?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이 도피성은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규칙이죠.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고의적으로 죽인 사람에 대해서는 왜 하나님이 반드시 죽이라고 합니까? 강력한 법을 통해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회 악을 억제하는 것이죠. 또 다른 살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쇄살인이라든지 또 학습살인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력한 법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계명은,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이 생명을 존중하게, 또 귀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고 죄사함을 받지만, 그러나 고의적으로 지은 죄, 또 고의적으로 살인한 것은 용서함을 못 받는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은혜의 확장성이거든요. 구약에 있는 율법들은 사실 제한됩니다. 예표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그 은혜가 확장되고 확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임시적이기 때문에 죽어요. 그러나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죽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고의적으로 범죄한 것을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살인에 대해서.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정말 자기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그러한 죄조차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가 우리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담아내고도, 그것을 치르고도 남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사람의 생명이 너무나 소중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는 온 인류를 100만 번이라도 구원하고도 남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자라 할지라도 자신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한다면 용서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그럴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강도, 그죠? 구원받은 강도. 그도 밀란을 꾸미고 살인도 했고 아마 극악무도한 범죄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아마 도피성, 구약의 기준으로 도피성의 기준을 들이댔다면 그는 보호받을 수 없는 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당신이 하는 나라에 임하실 때에 저를 기억하소서,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죠. 예수님께.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약의 기준으로는 사실은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자인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또 더불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여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지만 이 사회에서는 그대로 벌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쳐서 죽였는데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면 좋아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회적인 그 처벌 또한 면제가 됩니까? 그렇진 않죠. 하나님이 세워주신 정부나 기관, 질서, 사회 법 체계 속에서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 악을 억제하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경고하시는 것이죠. 자, 아무튼 우리가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의 생명의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죽음, 보복의 칼로부터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신 것이고, 또 생명을 함부로 고의적으로 죽이는 자들은 그래서 처벌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명의 가치는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거 준비하다가 좀 생각해 봤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만약에 진화론자들처럼 우리가 원숭이, 아메바로부터 해서 쭉 와서 원숭이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진화된 존재다, 고등한 동물이 되었다, 그럼 어떻게 우리 인간의 존재의 가치를
다른 동물들과 비교해서 현저히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개나 돼지, 죄송합니다. 돼지나 소, 여러분 드셔요, 안 드셔요? 소고기 안 드시나 봐요? 다 채식주의자세요? 드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인간이 동일한 동물인데 그거보다 좀 발전한 고상한 동물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사람을 죽이는 것과 돼지를 죽이는 것과 도대체 근본적으로 어떤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 인간만이 다른 동물과는 현저히 다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 인간의 존재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알죠? 하나님의 지혜로움과 의로움과 거룩함이 깃든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 너무나 놀라운 존재죠. 그죠? 어떻게 원숭이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넘어가고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간 줄 몰랐네요. 문진호 목사님 마음껏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생각 안 하고 합니다, 지금. 네. 그래도 3번 왔습니다. 3번. 네. 살인자를 처형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누가 처형합니까? 19절에 보면 피를 보복하는 자, 피해자의 가족이나 형제, 보복하기 원하는 사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피해자들에게 직접 처형을 명령하심으로써 피해자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함이고,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동시에 엄중한 책임을 묻는 거예요. 즉 거짓 증거라든지 모함을 통해서 부풀려서 사형이 집행되는 경우 그 칼을 든 보복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그 피해에 대해서. 그만큼 신중한 자세로 임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나눔 봅시다. 나눔 2번. 하나님은 살인자라 할지라도 정당한 재판의 절차를 거쳐 처벌받도록 도피성을 정하셨습니다. 사적인 복수를 막고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신 것입니다. 도피성 제도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필요한 오늘날의 법과 제도는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순에서 나누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사회 제도 관련된 거라서. 오늘날 그런 법들은 있죠. 삼심제도, 그죠? 억울하게 당하지 않도록 삼심제도를 통해서 좀 보완을 하고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제가 다 설명드리진 않고. 자, 나눔 3번입니다. 나눔 3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눔 1번이랑 나눔 3번을 중심으로 순에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눔 3번입니다. 율법은 의도적으로 생명을 해하는 경우 오직 생명으로 갚게 하여 생명의 절대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형제를 모욕하는 것을 살인으로 규정하심으로써 인격과 생명이 별개가 아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과 생명과 인격을 살리고 회복하는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 사회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노력해야 할 일들을 나눠 봅시다. 꼭 칼로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죠, 그죠? 우리의 입술로 가혹하고 거칠고 모욕적인 말을 통해서 죽일 수도 있고요. 또 요즘에는 손가락으로, 그죠? 악성 댓글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절망감에 빠지게 해서 정말 실제로 그것 때문에 목숨을 끊는 연예인들도 적지 않게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인격적인 모독이나 말, 행동 이런 것들을 삼가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